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든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의 손을 만져주어야 살아날 줄로 믿었지요. 12해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지면 구원을 받을 줄로,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지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다니에 자신의 집에 와서 죽어가고 있는 오라버니를 고쳐 주어야 살아날 줄로,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지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오류를 이들이 범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보병 지휘관 아닙니까? 군인들은 좀 생각이 단순해요.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명령이면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가고, 명령이 떨어지면 돌격 앞으로 해서 이 전선에 나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죽고, 또 후퇴 퇴각 명령 내려지면 전쟁에 가 있다가도 다 이긴 싸움도 그냥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게,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믿음을 로마의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 개인을 살펴보더라도 단계가 있어. 초보적인 단계, 좀 약간 뜨거워고 성장하는 단계, 조금 원숙해지는 단계, 믿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탁월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이 하는 말을 듣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도무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로마의 보병 장교로 18명으로 구성되어진 10개의 소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우리 이원국 집사님도 보병 장교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는 비록 있으시지만서도 이렇게 이 군인다운 이런 기백이 우리 이원국 집사님에게 있다고요. 과거에 또 이 교련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게 이 군인으로서의 이런 게 있으시다고요. 저도 육군 군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장교로서의 그런 기본 소양들이 제게 과거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마인 이방인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백성들이었지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서쪽에 위치한 어촌이고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어요. 백부장은 평소에 명령을 내리는 일에 또 명령을 받는 일에 익숙한 군인인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여러분 중풍병이 들어서 이 팔을 못 움직인다, 뭐 다리를 못 움직인다, 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한쪽이 마비돼서 걸음 운동하며 이 걷는 게 얼마나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러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인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나왔어요. 오늘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백부장은 가버나움 회장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것을 이미 다 들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저자의 결론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자가 되어진다, 이런 사실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로마의 군인은 말입니다, 한 지역에 주둔할 때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 한 20년 정도 주둔하는데 로마에서 가족이 갈 수 없으니 하인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에는 가족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지 다른 데 있고 하인하고 백부장하고 둘이 살아. 이 하인은 사실 백부장에 있어서 가족이에요.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 들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나와 대신 간청했어요.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로마인은 로마 제국의 군인 아니요, 지휘관 아니요, 이 사람들은 피압방민에 이 무시해도 되어지는 사람들 아니요, 유대인.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그 6절 봐봐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8절도 가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반복하여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사제의 은총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바탕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대속적 죽음을 믿고 그가 나의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으로 소개하면,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도 자신의 하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참, 이 7절도 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군인의 집까지도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땅끝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야 하겠다는 이 의지가 여기에 담겨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 큐리오스, 더 로드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제은사 닥터 오스반 교수가 해석했어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가 이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건 D.A. 카슨 교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을 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놀라운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백부장은 8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더 부르며, 주님 예수께서 감히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나으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오셔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고, 자기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딴을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겉옷갓을 만지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믿었고, 이 나병 환자들도, 아니 나병 환자는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소경되어진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니 이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거거든요. 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고쳐달라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은 주께서 제 집의 50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나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드러냈는데요,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었다.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떨어져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 매주일 이 몇 사람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12명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식인종에게 붙들려 다 죽게 되어졌는데 12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그들 식인종의 손에서 구출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얘기를 자기 교회에 연락했더니 그 시간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선교사를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장소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국에 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기 이 구절이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로마의 군인의 이 지휘관의 명령은 로마 황제와 총독의 명령이에요. 지휘관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의 명령이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이건 뭐 반역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참할 수 있지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면 전시면 사형이요. 이게 우리가 이게 군대에서 명령 받을 때, 부대에서 말 때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이게 또 누구의 이름으로, 뭐 참모총장 이름으로 명령을 받아서 이게 나라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했다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쳤다 이거.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를 치려고 준비하고, 제가 이 정도 나이 돼가지고 그런 설교 안 해요. 누구를 치고 그런 설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걸 오늘 과거에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로 끌고 와서 이렇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 둘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셋째, 예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데, 백부장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믿음,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으로 자꾸 자라야 되어져요.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야 되어져요. 믿음이 자라가야지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놀랐다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나와요.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 했다? 놀랬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놀랍게 여겨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 로마인 군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냐? 깜짝 놀랐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고 이해하셔야 되어져요.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믿음에 예수께서 놀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말을 그동안 듣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신앙 고백을 로마의 백부장이 그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셨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면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부모가 듣고자 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숙한 말을 할 때 부모들도 가끔 자녀들로 인하여 깜짝깜짝 놀라잖아. 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구나. 나보다도 더 낫다. 사실 이 말은 표현 안 하더라도 속으로 나보다도 더 즐겁고 나보다도 더 낫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듣고자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듣고서 이렇게 놀랍게 칭찬한 것이지요.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생각해 오던 것처럼 이방인이고 부정한 자로 배척해야 되어질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미쳤다, 이게. 참남하다, 귀신 들렸다, 돌로 치려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믿음은 다 수준이 있어요. 다 달라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에 예수님이 놀랐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만큼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서 있는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을 그대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확신이 담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것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이 되신 것이지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앉는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그의 영원한 신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 잔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이고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말해요. 이 완성되어진 천국에서 그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며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믿음만 가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태어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심판할 때 이방인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만들었대요.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이 믿음으로만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구로 태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12절 봐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녹아내려 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광채를 발해요. 하나님 없는 곳, 바깥 어두운 곳, 그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고통의 장소, 슬픔의 장소, 절망만이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손해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마지막에 판가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비록 떨어져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도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로 치료했습니다. 이 13절 봐봐요. 13절 지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백부장을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치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요청을 들어서 고쳐주신 경우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온다? 2번. 오늘 한 번.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 하나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오셨을 때 제 흉악히 귀신 들린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간청했더니 그 유명한 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이 동량은 안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메어 달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그런 말 안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치료받은 경우가 딱 2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부르며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이거요. 내 믿음이 해결해 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13절 봐봐요. 13절에 예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도 이방인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다가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칭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공간의 제약도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결해 주세요. 저도 이 제 딸 멀리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제 딸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인재 장로님이랑 박현숙 권사님도 지금 우리 주강이가 최전방에 철책선에 들어갔어요. 철책선에 들어갔으니 거기는 북한군의 이 방송도 들리고 북한군도 보이는 동네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곳에서 3년 동안 군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전선에 대한 가장 고약한 동해안 최북단 전선에서 있었잖아요. 눈에 선해요. 그런데 주광이 내려오면 내 부대에 갈라 그래. 내 가서 내 신방하면 남자들이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군대가 있을 때 가서 내 한번 머리에 손도 얹고 기도해주고 내 그러려 그래. 여러분요, 여러분 아이들 내가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못 가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내 재직하는 중에 군대 간 아이들을 내 가서 방문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칭찬도 받고 기적도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여 가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